작곡가 그리고 음악가들에게 이제 마지막 노래는 항상 그 앨범을 낼 때 보면 흔히 이제 백주의 노래라 해서 음반을 내게 됩니다. 왜 백주의 노래라고 다들 할까? 그래서 그 유래를 좀 살펴봤는데 흥미롭습니다. 백조가 살 때에는 별로 울지 않습니다. 거의 울지 않다가 죽을 때 마지막 길게 울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에서 참 듣기 힘든 가장 아름다운 소리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명한 음악가들의 마지막 노래가 감동스럽다 해서 백주의 노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는 어떤 신학자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의 백주의 노래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무리 지을 즈음 죽기 직전에 썼던 유언장과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물론 그는 항상 그의 서신서를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서 다 은혜가 되지만 마지막 순간 쓴 편지여서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돌아보면 이 사람의 이 고백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의 광기가 하늘까지 닿았을 때고 그래서 무고한 크리스천들이 수없이 그렇게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순간이었고 바울 사도 역시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여 신체에 어떤 아픔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이유 없이 사형 대기수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참 기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고 거기다가 들리는 소식은 너무 힘들어서 신앙의 동료들이 신앙의 길을 벗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로 생각해 보면 그저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여전히 기쁨,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큰 감동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마지막 순간 바울 사도는 남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순간 자기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라 마지막 순간 얼마 시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바울 사도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늘 아름다울 수 있었고 이 마지막 순간도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는 겉에 있는 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바로 신앙의 유산을 그는 붙들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겉사람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모든 것은 후패하여질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가 본받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바라보면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인생이 백주의 노래가 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신앙의 유산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양심.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신앙 유산을 얘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청결한 양심. 제가 예전에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서 또 자주 가는 저 청평의 한 금식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 3일을 이제 금식을 이제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마치면 은혜도 충만하지만 배고픔도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을 딱 나오는데 입구 앞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아름다운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탐스럽게 빛깔 좋은 앵두가 아주 그냥 한 바구니 크게 있는 거예요. 큰 바구니에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바구니 한 바구니가 있어서 그것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라솔에 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앵두 옆에는 뭐가 있냐면 돈통이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주인은 없고 아주 탐스러운 앵두가 있고 돈통도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면 저만 놀랍니다.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앵두가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양심 가게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은 가끔 얘기 들어보면 이곳저곳에서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가게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또한 반응해서요. 한 바구니를 딱 돈을 넣고 이제 비닐봉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담았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 63빌딩을 쌓아서 이렇게 가지고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주인분이 신앙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은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양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사람 됨됨이거든요. 사실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 가진 어떤 신체적인 기능보다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참 귀한 것은 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알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양심은 어떤지 들리는 소문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걸 보면 양심이 없다. 양심에 털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성경에서도 양심 얘기 많이 합니다. 아십니까? 한 30번 이상 신약 성경 보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떤 모양이 보이세요?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이게 글자입니다. 상형 문자, 그들의 고대 상형 문자에는 이게 문자였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세모는 어린아이 마음이고요. 동그라미는 어른들의 마음이랍니다. 저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음 안에 양심의 모양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이게 반응을 해서 조금씩 도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래도 뾰족해서 죄를 지으면 아파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마모가 되어서 동그래져 가지고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슬픈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지식은 많아지는데 양심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조금 성경적으로 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세모라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은 죄성이 있고 세모요 동그라미이지만 그러나 다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1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특별한 것으로 양심을 주셨는데 이 안에 악이라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까만색이에요. 사실 성경적으로 양심이라는 말은 우린 영어로 conscious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원을 따지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conscience예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양심은 그저 도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한 양심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가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데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밤마다 양심이 밤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교훈하시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구별합니까? 선악과가 뭔데요? 왜 죄입니까?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은 다시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지 그게 선하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악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악한 거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이 교실 저 뒤에 우산꽂이에다가 이제 우산을 놓고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우산꽂이에 제 우산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찾아보는데 제 우산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얘기해 줬습니다. 누가 바꿔 가져갔나 보지. 너도 하나 가지고 와. 다시 얘기하지만 신학교입니다. 놀리지 마세요. 그분도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탁월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바꿔 가져갈 수 있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학생은 그래, 하나니까 뭐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머리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우산을 두고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바꿔 가져간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생각이 들면서 멈췄어요. 친구가 얘기합니다. 누가 봤어? 아니, 누가 본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다고. 누가 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응, 너랑 우산 같이 쓰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썼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깨닫고선 지금도 기억하면서 제가 계속 되뇌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양심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과 음성이 순간순간마다 들려와요. 그거 아니야. 자꾸 죄 지으면 어느 순간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작은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성경이 말하는 더 위험한 양심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닫으면 어느 순간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아예 고장나 버립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집을 건설하는데 문제는 선한 양심 위에다가 건설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 성경은 항상 양심과 함께 믿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설할 때는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 회복된 이 양심, 거룩한 양심을 지키시고 그 양심 위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의 든든한 믿음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깨끗한 양심은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민감하게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사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은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이 올 때에도요.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한대요. 회개하며 항상 깨끗한 양심을 늘 지키시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신앙의 유산을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디모데에게 이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그거 꼭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해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과 많이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거짓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베스트 6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과 싸우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어떤 한 목사님에게 참 행복한 그런 예화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분도 자기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 들은 거래요. 이 사모님이 한번 방 안에 있는데 저희 둘째 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둘째 딸보다 어리겠네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이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얘기한답니다. 엄마, 거짓말하는 건 죄예요? 죄지. 그랬더니 시무룩해서 나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엄마, 거짓말하면 죄예요? 응, 죄지. 그랬더니 또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이제 사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우리 딸아이가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정신병원 갈지도 모른다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자고.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가서 이제 딸아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막 울기 직전이에요, 애가. 그래서 얘야,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셔.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막 울더래요.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요. 얼마 전서부터 할머니가 자기만 보면 엄마 없는 데서 자꾸 네 엄마는 너무 뚱뚱하다. 네 엄마 너무 뚱뚱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안 뚱뚱하다고 화를 냈대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네 엄마 너무 뚱뚱해. 우리 엄마 안 뚱뚱하다고 그렇게 또 화를 냈대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10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죄니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걱정이 많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엄마 뚱뚱하잖아. 엄마 사실은 뚱뚱하잖아.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 빼지 않은 우리가 죄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거짓에 민감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심도 줄어들지만 자꾸 거짓이 또한 늡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거짓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거짓이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가면입니다. 자꾸 우리가 가면을 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하거든요. 사실 거짓말 왜 하죠? 처음은 이 거짓말 다른 사람들 그냥 칭찬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쉽게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자꾸 사용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더 큰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거짓말의 노예가 돼서 거짓말 장이가 돼요. 그러다 보면 더 위험한 것은 내가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가면 쓰는 게 버릇이 됩니다. 거짓되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터 속에서도 같은 성도셔야 합니다. 일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거 아시나요? 거기서도 동일한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면 쓰지 않은 믿음이라면 바로 이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기에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아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건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중심부터 보시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토요일이 되면 화해의 날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저도 목사지만 부부관계가 늘 좋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가끔은 또한 다툼할 때도 있겠죠. 그래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무조건 우선 화해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설교해야 되니까요. 저는 제가 말한 것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러나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 sincere faith입니다. 이 sincere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라틴어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시네와 케라의 합성어예요. 시네는 뭐냐면 없다. 케라는 뭐냐면 밀랍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택배 기술이 뛰어나지만 상인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하다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도자기 같은 고가의 물품들이 자꾸 흠집이 나죠. 그럼 교묘하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혹은 비싼 값에 팔려고 밀랍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붙여갖고 팔아요. 보통 사람 눈은 모릅니다. 밀랍칠을 했거든요. 그러나 검사관들이 딱 봐서 항구에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압니다. 어떻게? 태양에 비춰봐서 보면 흠집이 보입니다. 그러면 깨뜨리고 그러나 흠집이 보이지 않으면 시네케라라고 해서 그 당시 KS 마크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의의 태양의 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거짓으로 쌓은 우리의 가면 쓴 믿음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언제요? 고난의 불이 오면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고난의 불이 오면 그 신앙은 밀랍은 녹아지고 유리병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성도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가면 쓴 신앙은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티가 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부끄러움이 있어도 우리가 늘 진실하게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약하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그대로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드러내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 믿음의 집을 쌓으셔서요. 우리 성도님들 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은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좁은 길이고 바울이 걸어간 길이고 제자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아주 좋은 유산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마음과 삶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삶은 뭐라고 하냐면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젊은이들이 부끄러워할 것과 자랑할 것을 혼동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를 혼동하며 사는 거예요. 예전에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대충 이런 기사였습니다. 미국의 한 은행 강도가 잡혔어요. 왜 잡혔는지 아세요? 원하던 은행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털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평소 습관대로 셀카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가끔은 서울시 광장 같은 곳에서 성소수자들의 이 퍼레이드를 뉴스 기사로 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입을까요? 그것이 정말 즐거운 복장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일까요? 가끔은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가다 보면 운전할 수 없도록 바로 대로에서 술 취한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며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부끄럽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이 시대는 많이 놓치며 삽니다. 가장 큰 혼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재물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당연하고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혹시나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고난도 없이 편안히 지금 신앙생활 하신다면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예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영혼 생명을 위해 내가 지금 무슨 손해를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자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다고 하죠. 하나님, 이제 제가 진짜 제자가 되나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소중한 유산을 많이 놓치며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임미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신혼 시절에 그때는 오영심 권사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셨나 봐요. 재밌더라고요. 오영심 권사님이 그때 전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자꾸 빠지니까 계속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셨대요. 그게 그때는 소위 그렇게 짜증났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 나오면은 오후에라도 와서 예배드리라고 딸아이 때문에 지금 딸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딸을 들쳐업고선 가셨대요. 그러면 또 그게 그 길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와보니 너무 큰 감사들합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고. 우리 성도님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위하여 선조들이 걸어온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을 감수하는 복음 전도의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빛누리 황병구 본부장님이 이분이 복음성가를 개사를 하신 걸 보게 됐는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늘 따뜻하게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다 개사했습니다. 뭐라고 개사했냐면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그 따뜻한 노래가 군가처럼 들리더라고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동시에 고난받기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바라봐도 플러스입니다. 그냥 바라봐도 감사와 기쁨, 내 인생의 만남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 따라 짊어지고 가면 그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그때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구경꾼이요 말꾼으로 살 때에는 알지 못했던 일꾼들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약속된 그런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곱하기의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100 더하기 100은 200입니다. 그러나 100 곱하기 100은 1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안에 약속해 주신 증인들의 삶을 사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 징용병들, 주님께서 그 나라가 책임져 주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열심으로 그 유산들을 붙들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늘 불편한 신앙생활을 늘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선교하는 가정이요 전도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언젠가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오는 길이 참 멀어요. 한 1시간 반 정도는 적어도 그렇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너무나도 반응들이 시원찮고 앞에서 조는 사람들이 여럿 보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준비한 대로 제대로 못했고 괴로운 거예요.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괴로워서 오는 길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한숨만 계속 내쉬는 겁니다. 이전에 청년들에게도 잠시 나누었지만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마음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제가 예상 밖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 잘했어, 괜찮아,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성이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이 많냐? 제 안에 숨기고 있었던 제 밑바닥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지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청교도들의 신앙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구호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단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 청중으로 노래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된 그 마음을, 그 마음에 비롯된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청결한 양심, 거짓되지 않은 믿음, 그리고 선조들이 그리 살아갔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복음의 삶,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늘 품으시고 유산을 지키시고 살아가시는 믿음들이 되셔서 늘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를 드리는 백주의 노래의 인생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